자, 아브라함이 지극정성으로 예수님인 줄도 모르고 천사들인 줄도 모르고 대접을 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라를 찾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자, 내가 내년에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라가 그것을 우연히 장막 뒤에서, 그러니까 다른 방에 있다가 그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근데 이때 사라가 여러분들이 이때 사라에게 기대하는 반응이 무엇일까요? 오, 할렐루야, 주님 드디어 나에게 주시는군요. 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반응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라는 어떻게 했냐면 피식하고 웃었어요. 그 말씀을 들었는데 피식하고 그냥 웃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11절과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자, 그러니까 자연적인 생리 현상으로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0.00001%도 없다라는 거예요. 제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아들을 준다는 거야. 더더군다나 과거에 몇 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이제는 그게 의미 없게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에이, 뭘 또 아들을 주신다 그래 하면서 피식 웃었어요. 더더군다나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도 보통 많은 게 아니라 남편의 나이가 이제 100살이 다 돼가고 이제 자기의 나이는 90이 됐는데 에이, 무슨 우리는 늙었는데 나는 이제 생리가 끊어졌는데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면서 그렇게 자기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더 형편없어지니까 그러니까 피식 웃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론 이제 나그네 중 한 명으로 생각을 했겠지만 자, 그 사라의 이름을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사라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주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사라야 너 왜 웃으면서 속으로 말하기를, 그러니까 속에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까지 다 주님이 보신 거죠. 너 내가 이제 이렇게 늙었는데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겠느냐라고 말하느냐라고 그 속마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에 사라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 이게 보통 사람의 방문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의 임재에 충격을 받고 엄겁결에 부인을 하게 됩니다. 자, 15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대화랑 되게 비슷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야, 네가 먼저 화냈잖아. 나 화 안 냈는데 화냈어. 화 안 냈어. 막 이런 거 우리들이 일상 속에서 되게 대화 가운데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라가 뭐라 그러냐면 웃고도 저 안 웃었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네가 웃었잖아.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저희 사모가 입 모양이 이렇게 조금 이 입술 끝에가 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웃는 얼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둘이 좀 서운한 일이 있거나 그러다가 제가 얼굴을 쳐다보면서 왜 웃어? 그러면 안 웃었는데요. 저한테 이제 이럴 때가 많이 있는데 어쨌든 사라가 웃었는데도 엉겁결에 겁이 나니까 뭐라 그러면 저 안 웃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 웃었어 라고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재밌다고도 생각이 되어지고 지극히 인간적인 대화라고도 느껴지는 그런 대화가 여기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이 사라의 저 안 웃었는데요 혹은 웃었다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 무슨 진노하시거나 화를 내시거나
책망하기보다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인 대화가 이렇게 오고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사라의 웃음은 하나님에 대한 무슨 도전이나 무슨 반역이나 무슨 대드는 것이나 혹은 불순종하는 것이나 불신앙의 어떤 발로로 그렇게 나오는 웃음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라의 웃음은 어떤 웃음이었느냐? 그것은 자신의 처지, 자신의 무능, 자신의 소망 없음, 자신의 절망의 상태에 대한 것을 실감하고 웃는 자괴적인 웃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웃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비웃는 그런 웃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웃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제가 우리 교회 예를 들어 70, 80대신 권사님을 붙들고 이야기합니다. 권사님,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저 중동에 선교사로 보내십니다. 예를 들어 그런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권사님이 어떻게 반응하시겠는 거예요? 웃으실 거 아니에요. 아이 목사님 무슨 말씀을,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이 나이에 무슨 제가 중동에 그것도 선교사로 갑니까? 그러면서 웃을 거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나이가 많고 늙었는데 아이고 되는 얘기를 하셔야죠 하는 그런 자괴적인 웃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조적인 웃음, 자괴적인 이 웃음 속에는 뭐가 있냐면요, 자기 발견이 있는 거예요.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나의 처지와 나의 현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모르는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에서 막 목소리 크고 사람들을 막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되게 보면은 내가 굉장히 의롭고 내가 굉장히 똑똑하고 내가 굉장히 공로가 있고 내가 굉장히 능력이 있고 내가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너무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과정은 뭐냐면 우리가 겸손해지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라는 지금 굉장히 낮아질 대로 낮아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안 웃었다고 부인할 수는 있었지만 그것은 지엽적인 실수였고요. 무엇을 발견한 거냐면 절망적인 나를 보는 거예요. 야, 나는 참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참 소망이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참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이 고백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가면은 굉장히 복음의 능력, 복음으로 인한 해방, 자유 이런 것을 노래하게 되는데 그 로마서 8장 바로 직전에 로마서 7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으셨나요? 혹은 지금도 이 고백을 하고 계신가요? 주님, 저는 너무 곤고합니다. 주님, 제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훌륭해 보일지 모르지만 제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교회에서 충성하는 사람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주님, 제 안에 곤고함이 있는 것 주님이 아시죠? 주님, 제가 사망의 몸과 같이 되었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가 있지는 않은지요. 그것은 바로 자기 발견이다라는 거예요. 나의 처지, 나의 현실을 바로 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시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러분, 이 표현이 참 어떻게 보면 마음을 짠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랬어요, 사라가. 여러분, 여자에게는 큰 두 가지 기쁨이 있다고 하죠. 하나는 한 남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룰 때에 그 사랑의 기쁨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랑의 기쁨이 사실은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겁니다. 대부분 그 사랑은 조금 있으면 정으로 변해서 정으로 살게 되겠죠. 그런데 이 여자에게는 또 한 가지 즐거움이 생기는데 그것은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키우는 즐거움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일생에 굉장히 중요한 즐거움 중에 하나가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라는 이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랬어요. 저는 이 사라의 심정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사라에게 나이가 많지만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 사라의 나이 60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 아직까지 아이가 없지? 걱정하지 마. 바다의 별과 같이 그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줄 것이다. 사라에게 아들을 줄 거란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처음에 들었을 때만 해도 어땠겠어요? 사라의 마음속에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와, 하나님은 능치 못할 것이 없으시니까 내가 나이가 60이지만 나에게 아이를 주실 거야 라는 기대감과 설레임과 그런 어떤 소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능치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 아멘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그거를 믿는 믿음이
초라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분명히 믿고 있었는데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그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집사님, 나는 아이를 주실 것을 믿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집사님들이 속으로는 참 짠하네,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겠어요? 그 믿음이 초라해지기 시작했다. 결국에는 완전히 늙어서 90의 할머니가 되었을 때 이 믿음을 다시 고백한다라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죠. 또 남편에게 결국에 자기의 종을 대를 잇기 위하여 자기의 종을 남편의 침상에 들여보낼 때에 이 사라의 심정을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셨나요? 사라가 무슨 아주 좋은 마음으로 자기의 여종을 남편에게 들여보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 순간에 사라의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프고 괴롭고 힘들었겠냐는 거예요. 이 사라의 심정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이후에 아이가 결국에는 하갈을 통해서 나왔지만 그 이후에 사라의 삶은 더 비참해졌습니다. 창세기 17장 4절을 보실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엄청난 신분의 상승을 이루게 했어요, 하갈에게. 그런데 이 하갈이 결국 도리어 사라를 멸시하였다 그랬으니 여러분, 이 사라의 심정이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원통하고 얼마나 힘들었겠냐는 거예요. 가뜩이나 아이도 못 낳는데 내가 이 내 종을 남편의 아내로 주었더만 그랬더니 그 여종이 나를 이제는 막 멸시하는 거예요. 자기는 아이를 낳았다고 막 멸시하는 겁니다. 자, 그 이후로 13년 동안 사라는 무엇을 보며 사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키우는 하갈을 보며 살았고 그 이스마엘을 이뻐하는 남편 아브람을 보면서 무려 몇 년을 사는 거예요? 13년을 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라에게 무슨 인생의 낙이 있겠어요? 이 사라에게 무슨 인생의 즐거움이 있겠어요? 이 사라에게 무슨 인생의 소망이 있겠어요? 그래, 난 그래도 기다릴 거야, 하나님이 주실 거야, 이런 무슨 믿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라의 상태는 뭐예요? 완전한 절망이다. 완전한 땅바닥이다. 그러니까 이 사라는 뭘 고백하냐면 내 인생에 무슨 즐거움이 있으며 내 인생에 무슨 낙이 있으리요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에 아무런 맛을 못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웃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웃는다는 것은 기뻐서 웃는 거, 즐거워서 웃는 거, 좋은 일이 생겨서 웃는 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라는 기뻐서 웃은 것이 아니라 너무나 절망적이기 때문에 피식하고 웃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인간의 절망의 순간에 주님께서 방문하셨다 라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나타나시니라. 자, 주님께서 나타나셨다. 이 나타나셨다라는 말은 와예라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이 원어의 뜻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셨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3.1절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이르면서 약 1500년 동안 우상숭배로 살아가던 나라였습니다. 수없이 많은 침략, 외세의 침략에 시달렸고 마침내 일제시대에 이르러서는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된 것입니다. 완전히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모든 것이 약탈을 당하고 남자들은 황군으로 끌려가게 되어지고 여자들은 정신대로 끌려가고, 이런 일들, 민족사의 가장 비참할 대로 비참한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은 어떤가요? 우리가 외국에 가면은 한국 사람들이 이제는 대접받는 시대가 되었죠. 한류 문화니 해가지고 한국 사람들을 굉장히 우러러보는 그런 분위기 속에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화려하게 발전한 나라가 되었는데요. 어떻게 그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나라가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 절망의 시간들 속에서 주님께서 선교사들을 보내셔서 이 땅에 방문하셨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들을 통해 복음이 비추어졌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생명으로 방문하셨다.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1907년에 있었던 평양의 대부흥운동 아니겠습니까? 그 평양의 대부흥운동은 정말 어떤 운동이었냐면 그 당시에 이제 소망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절망적이니까 여러분 절망적일수록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마약, 노름, 방탕, 음란, 술 취함 이런 거에 젖어 살거든요. 저도 이제 많은 외국들을 다녀봤지만 아주 가난한 나라들 가면 그런 게 심합니다. 사람들이 소망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냥 조그만 아이들도 막 마약 같은 데 찌들어 있고 술에 찌들어 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들어오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노름하던 사람이 노름을 끊어버리고 여러분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많은 술집들이 망했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처벌 소실들을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남에게 그 꿨던 것, 막 이렇게 돈 했던 것들은 다 정리를 해주고 사람들이 모든 죄악들을 다 정리를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역사가 이 장대현 교회로부터 일어나기 시작했고 이 장대현 교회의 부흥 사경에는 숭실대를 비롯한 많은 학교들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운동이 평양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전국으로 퍼져나가게 되었고 마침내는 중국과 만주와 몽고까지 이 평양의 대부흥 운동이 영향을 미치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의 기록에도 보면은 얼마나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지, 얼마나 잡신을 버리고 무당을 버리고 이런 것들을 다 버리게 되었는지, 또 막 아내를 때리던 사람들이 아내를 얼마나 잘해주게 되었는지, 이 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선교사들이 주일 성수와 금주와 금연을 강조하고 노름마장 노예와 인신매매를 금지했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다 따르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 사건들이 언제 일어났어요? 우리 역사의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왜 절망의 상황이 부흥의 여건이 되었느냐? 그것은 이 절망의 상황이 우리를 낮아지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어제 우리 지방회를 할 때 그 감리사님이 발화점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것이 굉장히 공감이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저희도 이제 가끔씩 마당에서 이렇게 뭐 불을 피워야 될 때가 많이 있는데 이제 쓰레기 같은 거를 태울 때도 있고 그런데 단단한 나무는요 처음에 불이 잘 붙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발화점이 높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불을 어디다가 붙이죠? 발화점이 낮은 물체에다가 불을 붙이게 되죠. 예를 들면은 종이라든지 아니면은 지푸라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발화점이 낮아서 조금만 뜨거워도 금방 불이 붙습니다. 그러면 이 뜨거워진 불이 결국에는 발화점이 높은 나무까지도 불붙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심령에도 발화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굉장히 아주 막 대단한 말씀과 좋은 찬양의 분위기와 어떤 분위기가 딱 잘 갖춰져야만, 그리고 내가 마음의 상태도 좀 좋고 여러 가지 여건이 정말 수준이 막 올라와 있어야만 그때 조금 은혜를 받을까 말까. 평상시에는 에이 뭐 말씀을 저렇게 오늘 뭐 찬양이 왜 저래, 이 발화점이 너무 높아, 아이 교회에서 왜 또 이런 걸 하자 그래, 아이 목사님은 또 무슨 또 릴레이 기도를 하자 그래, 아이 뭐 또 붕해를 하자 그래. 이런 사람들 뭐예요? 굉장히 마음이 단단한 사람들이죠. 발화점이 되게 높습니다. 웬간에서는 은혜를 안 받고요. 정말 막 교회 전체가 막 뜨거운 부흥이 일어나야 그때 따라서 불이 붙는 발화점이 높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요 발화점이 낮아요. 그래서 별거 아닌 뭐 예를 들면 초년병 전도사님이 설교를 해도 막 은혜를 받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냥 피아노 하나만 있어도, 아니 피아노도 없이 그냥 무반주로 찬양만 해도 그냥 주여 아멘 눈물을 흐르고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발화점이 낮은 사람들이죠. 이 발화점이 낮은 사람들이 왜 중요하냐? 발화점이 낮아질 때 거기서 불이 붙고 그 발화점이 낮아진 사람을 통해서 부흥이 시작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산 대부흥 운동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하디라고 하는 선교사가 원래는 발화점이 되게 높은 사람이었어요. 내가 복음을 듣고 그래서 이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선교사로는 가지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래 나는 우월하다, 나는 백인이고 나는 많이 배웠고 나는 여태까지 하나님 말씀대로도 살았고, 이런 발화점이 되게 높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내가 저 미개한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선교 사역에서 실패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의 발화점을 낮춰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나중에는 고백하게 됩니다. 1903년 8월 30일 원산의 작은 기도회에서 하디 선교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 마음 은밀한 곳에 한국인들을 멸시하는 우월감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보다는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교만이 있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를 누가 말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서가지고 저는 정말 너무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도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선교사님이 이렇게 용기를 내서 자기의 발화점을 낮출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원산의 대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다. 발화점이 낮은 그 하나가 불이 붙기 시작하니까 그 단단했던 나무들도 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평양의 대부흥운동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장대현 교회의 가장 존경받는 수석 장로님이 누구였냐면은 바로 길선주 장로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길선주 장로님 사람들이 어우 장로님 여러분, 제가 어제도 이렇게 지방에도 가서 보니까 아주 이제 뭐 장로님들도 뭐 이렇게 무슨 뭐 총무 연합회장 뭐 이런 거 하려고 막 선거 운동하시고 치열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 막 엄청 존경하고 장로님 이런 존경을 받던 길선주 장로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의 발화점이 땅바닥까지 낮아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존경할 만한 장로가 아닙니다. 저는요, 친구의 돈을 가로챈 사람입니다. 그가 자기의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 고백을 기뻐하셨다. 그 사라의 그 고백을 기뻐하셨듯이 하나님이 이 길선주 장로님의 고백을 기뻐하셔서 길선주 장로님을 부흥의 시작점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양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발화점을 낮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겸허해져서 정말 어린아이들이 인도하는 찬양으로도 은혜 받을 수 있는, 정말 뭘 하자 그래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발화점이 우리가 낮아질 때 그 사람이 부흥의 시작점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목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 나는 지금 사라와 같이 인생에 즐거움도 없고 낙도 없는 우리의 사회가, 우리의 이 대한민국이, 또 이 한국교회의 현실이 너무나 절망적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절망의 끝에서 우리에게 방문하시는 그 성령님, 그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 영광을 보기를 원하면, 어쩌면 여러분 제가 이제 내일부터 미국에 가게 되지만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기도 가운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은정교회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 부흥의 낮은 발화점을 가진 그 시작점이 되기를 여러분들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사모하십니까?